네, 오늘은 우리의 외부에 눈이 있듯이 내부에도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눈, 즉 영적 눈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밝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치 카메라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카메라는 초점을 잘 맞추면 정확히 찍히듯이 우리들의 눈도 그렇습니다. 이제 원근,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에리코 상이 저 멀리 있고 가까이 은하 씨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죠? 멀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안 가보고도. 눈은 어떻게 알아요? 차로 재세요? 작게 보인다고. 작게 보인다고. 예. 그 일리가 있네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눈이 두 개 있어서 이걸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감아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 감아도 알아요. 우리의 뇌의 기억이 그것을 알아내요. 그래서 작게 보인다든지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나쁘면 금방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좋아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떻게 좋아지며 눈의 역할은 과연 영적 눈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눈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눈이 있네요. 눈이.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인 몸의 눈은 어디 달려 있을까요? 네. 마음에 달려 있네요. 마음에 특별히 어디요? 마음의 오른쪽. 양심에 있어요. 양심에. 그러니까 그 양심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밝고 어둡고가 나타나는 거죠.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 양심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근데 양심이 이것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은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인가? 그래서 그 양심, 내 눈은 어떨 때 좋은 눈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눈이 성한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통찰력과 판단으로 인해 꾸밈없는 단순성, 천진함, 소박함, 그리고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는 시간과 영혼에 속한 사물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데 그 성한이라는 말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성, 천진함, 소박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눈이 성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을 잘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면서 약속을 지킨 척 자기 선함을 자랑하고 하는 눈은 잘못된 눈이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도 그 말을 그냥 먹어버리고 도대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이런 눈은 나쁜 눈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 이것이 나에게 정말 성한 눈인가 아니면 성하지 않은 눈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질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며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성한 눈은 우리들의 이 품질, 품성, 이러한 기질이 언제나 단순하게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그 기질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체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많은 대군이 오니까 종이 이걸 보고 놀래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에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저렇게 군대가 많이 오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는 현실에 있는 그 군대보다 천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영적 눈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 눈, 즉 성한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성한 눈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이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가 눈이 못 보죠? 또 귀도 못 듣죠? 또요? 말도 못하죠? 또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배우죠?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각에다 자꾸 호소했죠. 그런데 그가 그 삼중고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소중한 것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말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위를 바라보라. 태양을 바라보라. 아래 것을 쳐다보지 마라. 근데 그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시가 대부분 노래잖아요.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삽이 지은 시가 있는데 이건 찬양 대장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삽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73편 1절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 소경이 실족을 하는데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그 사건이 뭐였어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마터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것을 해결했느냐 하는 거죠. 시편 73편 3절로 6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네. 그래서 신앙을 잘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신앙하는 것만 손해네.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내가 신앙을 해서 뭐해? 그런데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성소 안에를 보여줬어요. 성소 안에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16절로 19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주는 재물과 여러 가지 복은 이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범죄고 교만하면 넘어져 버리니까 하늘에 못 들어가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영적 눈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잘됐다, 범죄고 또 나 돈 좀 있어, 내 자식들도 잘 돼, 이거 가지고 범죄다가는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그들이 없더라. 이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눈이 이제 생명인 사람이 있는데 이 생명은 특별히 홍색과 녹색을 잘 못 봐요. 한국인이 제일 많은 게 홍록생명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안경을 주니까 이 홍록생명을 해결하는 안경을 주니까 그 안경을 써보고 나서의 그 행동들이 모두 다 달라요. 우리 한 사람 봅시다. 그리고 아빠가 선물해준 선글라스를 썼다. I look pretty cool. Do I look any different? 어때? 뭐가 좀 다르니? Do I really? Your hair looks different. 그런 것 Really? 같아요. Okay, well, let's look at the balloons and see. Oh my gosh. Look at me. Are they different? 정말 달라 보여? Are they really? Oh, is it way different? Tell me about it, bud. So it looks different?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줄래? That's red. Yes! 빨강, Yes! Yeah. That's yellow! Yes! Oh my Laura? gosh! Completely not scripted. My family will know that, but. That's purple! 보라, Orange. Yes! 주황, Green. Yes, Zach!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them, buddy! Oh my gosh. You look so different. 진짜 너무 달라 보여요. I knew it, but it didn't. 제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려한 색깔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Yes! Before he thought they were all brown. Red.
That's red, buddy, that you've never 빨간색. seen 그렇지 전에는 before. 내가 보지 못했던 So 빨간색이란다. happy you can see the colors now. I'm so happy you can see the colors. 오빠가 색깔을 볼 수 있어 나도 행복해. 제크는 여동생의 셔츠가 빨간색이었고 산타 할아버지의 옷도 빨간색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다. 어둡고 둔탁하게 보였던 좁은 시야에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느낄 것이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경을 씌워주니까, 안약을 칠해주니까 눈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생명 안경을 써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안경을 안 쓰니까 전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안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처럼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바르는 기름은 그의 은혜의 기름으로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 영적 시력을 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시력이 밝아지려면 내가 시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거인 다니엘을 알아요. 근데 그가 사자굴에서도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사자굴에서 왜 저렇게 태어날까요? 그의 영적 시력은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죠. 그가 그들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또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영적 시력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만 몰두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내가 뭔가 다 갖춰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에게 하늘의 시력을 주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 이러한 시력은 육체적 시력이 육체의 길잡이인 것과 똑같이 영혼의 길잡이이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경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것을 왜 우리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 쉼터에 몇 번 그 사시눈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시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지 옆 사람을 보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양쪽 다 사시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시눈을 가진 사람은 교정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 사시눈을 가진 사람의 특색이, 즉 영적 사시눈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사시가 되면 그는 이중으로 보며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하와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볼 정도로 인간의 시력을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은 세상도 즐기면서 하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 사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성하면 그 성한 눈이 정확히 그것을 구분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이 성하지 않으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흐리게
초점을 맞춰요? 네, 렌즈를 돌려서 초점을 맞춰요. 그런 것처럼 내 눈이 아직도 자꾸 그런 것에 혼란을 시키면 세상도 그렇고 하늘 것도 그렇고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초점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어요. 몰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으면 그것이 고쳐져요. 동시에 두 사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주어진 한순간에 하나 이상의 사상을 사고에 집중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까지 양쪽을 보려고 했다면, 양쪽에서 다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 고넬료나 또 하나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했어요. 그런데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당신의 선생 예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권하냐면 예수에게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누가복음 7장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백부장이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교회를 지어줬으니까 도와주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합당해요? 유대인들을 도와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그의 하인을 고쳐줘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합당한데 왜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세요? 아, 느낌으로. 와, 눈치 백단이네. 자, 이 사상이 그들 안에 뿌리가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잘하면 이뻐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바치면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지, 많이 우리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선교사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 아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불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장로의 사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부장이 볼 때는 이게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봅시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뭘 봤어요? 예수의 품성을 봤어요. 아, 예수가 저 정도에 넘어가 버린다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야. 예수의 품성을 보니 그래. 하고 백부장은 예수의 다른 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 부하와 자기의 이 경우를 예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의 사령관인데 병들어 나가라 하면 병이 나갈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쫓아내준다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의 시각은 전혀 유대인하고 달랐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믿음은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과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합당하니이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 그들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방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의 소유자이신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즉 안약을 발라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약을 못 받은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네. 제가 오늘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Ça tout vite, je peux. Vite. Yes! Up!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속임수예요? 근데 단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도 인간의 눈을 속이는데 이렇게 쉽게 속이는데 사단은 얼마나 더 쉽게 속일 수 있겠어요? 죄가 많은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 시력의 부족은 그대들을 소경처럼 넘어지게 한다. 우리들의 선을 베풀면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눈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기질을 가야 돼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예수님의 그 품성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누구든지.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이 있게 된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유대인을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한 것은 이 무서운 흑암이었다. 그거네요. 이 무서운 흑암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못 봤네요.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백부장의 믿음이 옳다고, 유대인의 장로들의 믿음이 옳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한 건 아니다. 그저 주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꾸 옳다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결국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경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꾸 눈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눈은 초라한 한 인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근데 그가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자 하나이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줘요.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제 똑같은 초라한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라고 얘기해.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세 가지 기름을 부은 자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 직책을 그 즉위식 할 때마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이 뜻은 메시아예요. 그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언제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름 부은 자를 그들은 그라고 대명사로 불렀어요. 대명사로 그. 그러니까 그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의 이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히스 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눈뜬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눈을 떴지만 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는 그이다 라고 자기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영적 눈이 밝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마음속에 눈이 떠져서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경이 아니라
못 본 자, 예수를 못 본 자를 소경이라고 하더라. 우리 현실의 눈이 보고 안 보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헬렌 켈러처럼 그런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을 그런 사람을 온전한 눈이라고 얘기하더라. 요한복음 9장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이제 그는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병을 낳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메시아를 발견한 게 문제인 것이죠. 육신의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참된 빛인 예수를 보는 것이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볼 뿐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참 빛인 분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 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즉 영적인 눈, 즉 성한 눈은 이 세상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소경이라면 죄가 없대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다 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못 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이 떠져야 되는데 감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 가면 마탄자라고 하는 참치잡이하는 그런 이 고기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잡이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마탄자 긴 함정 그물로 참치를 유인해 도살하는 지중해식 전통 참치잡이. 참치를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 무리 전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중해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 섬에서 마탄자는 수세기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물을 쳐요. 보이시죠? 그물을 쳐가지고 저 그물 속으로 유인을 해요. 참치는 떼로 다니니까. 그리고 이 끝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그리로 몰아넣기만 하면 그 밑에는 그물을 밑에까지 쳐놨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그물은 밑에까지 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면 이 저기까지 동그라미까지 몰고 오지 못하면 말짱 헛거죠. 젖혀놓은 것이. 그러니까 저걸 유인해야 되는데 유인하는데 아주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제 역할은 무척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바다 밑을 내다봐요. 그래가지고 참치떼가 보이기 시작하면 소리를 질러요. 참치떼 온다. 그러면 이 잠수부는 밑으로 들어가요. 바다 밑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 영상에서 밝혀주지 않더라고요. 참치떼가 저렇게 오면 언제나 대장이 하나 있어요. 대장은 커, 몸집도 크고 20년 생이래요. 20년 살았대요. 이 참치 대장이. 그런데 그를 어떤 수단도 유인하는 거예요. 나 따라와. 뭐 그랬는지 아니면 맛있는 거 줄게 그랬는지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참치 대장을 자기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참치 대장이 돌아서면 이제 모든 참치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물로 가가지고 마지막 저 동그라미 속에까지만 들어가면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잠수부는 밖으로 신호를 보내요. 거품으로. 그래서 거품으로 싹 올라오면 그물을 당겨! 그럼 이제 밑에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이 뱃사공들이. 그래서 그 그물을 땡겨 올리면 엄청난 숫자의 참치떼가 저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참치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 참치 그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참치 한 마리 한 마리 갈고리를 걸어요. 그래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고리를 끼워. 그러면 저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대장이 이렇게 같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2m도 더 되는 길이에요. 20년 동안 그는 살았어요. 그가 전 참치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참치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사람이 소경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끌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 눈이 밝아야 돼요. 이사야 9장 16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을 밝게 하는 것은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번에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범죄도 영생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오해를 받고 저도 힘든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하고 갈등 때도 있어요. 조금 타협하면 되는데, 그런데 정직하게 가지 않으면 하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눈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참치 지도자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꼭 하늘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